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다 아멘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특별히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주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소유한 생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조금 쪼개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사람을, 왜 에녹을, 왜 노아를, 왜 아브라함을, 왜 다윗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아니,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여러분들 다 외우다시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 가진 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의 내용들이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것, 보이는 거를 설명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 그 비욘드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들, 그것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었던 것들이 보니까요. 바라는 것이 대부분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건강이라는 것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부자가 된다는 것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행복한다는 것도 보여지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행복하는 걸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보여지는 거, 모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바란다라는 거, 그리고 보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의 한계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되고 내가 붙잡고 싶고 믿음이 정말 그 강한 용사처럼 굳건해지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확실히 붙잡고 있는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SNS 서칭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 속에서 어떻게 저희 하산학교회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미디움으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의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있는가가 관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할까라는 고민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SNS로 소통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SNS를 자기 한탄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현하고 하는 그 탈출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SNS를 자기 개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를 축적하는 그리고 자기 그 열정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큐티하는 걸 올리고요. 그리고 서로 뭐 그 물건을 파는 일들, 어떻게 돈을 이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까를 어떠한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치하면서 느꼈었던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피드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자기가 성취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구하고 갈구하고 열정적으로 찾는 것들, 찾아지는 것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들이 그 SNS에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동경에 차서 부럽기도 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라는 것들이 정말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되게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보여지니까요.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살을 빼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잔소리를 듣는 거를 참고 사랑을 하면 우리의 가족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우리 자녀 교육을 잘하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에 차서. 의심도 없어요. 부자 될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분들은. 내가 살을 뺄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확실히 행복할 거라고 믿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배교를 하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의 것들을 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국 성경에서는 실상, 증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증거라는 표현들을 영어 성경, 특히 NIV를 보면 그 확신이라는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증거라든지 실상이라든지 믿음을 객관적인 것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NIV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주관적인 나의 확신에 대한 것들도 표현이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단어들, 히브리 단어들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NIV처럼 좀 더 주관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나의 확신에 대한 것들도 맞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실상, 증거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의 표현들이 그냥 내 주관적인 거라에서만 머문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확신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의 근거를 객관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상이라는 단어, 증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자, 그러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그 실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되세요?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지 않는 거에 대한 실상을 내가 알 수 있나요? 내가 그 실상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를 증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학을 상당히 우상화시키고 적대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위험성은 있지만 우리가 굳이 적대시 여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분명히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 창조의 비밀들을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는 과학의 발전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일어나는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가상 시대를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화기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잖아요. 전화기가 발전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펑션들이 계속 심어지고 있어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그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VR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Virtual Reality를 이 전화기에서 아이패드에서 구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이 아이폰에서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생각만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그린 것들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참 어메이징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힌트를 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지금 앞에 너희들이 바라야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는가를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신앙의 선배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렴풋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컴퓨터에 대한 뭐 가상세계라는 것들 우리가 들으면 맞아,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녀들은요, 하면 척 알아서 다 들어요.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익숙함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뛰어난 것을 갖고 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참 1장 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너희가 믿을 거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이 모든 것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은 뭐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바라는 것들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믿어서, 확신에 차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부자 될 거야, 나를 세뇌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냥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행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투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의 맛을, 맛보기를 주는 거죠. 그럼 그 맛보기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희 집에 그 혜린이가 이제 뉴욕에 살다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서 그 손님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손님이 누구냐면 고양이에요. 근데 이 고양이를 이렇게 며칠 있으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고양이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먹을 걸 주면 돼요. 그것도 맛있는 거, 트윗. 근데 맛있는 트윗을 이렇게 간식을 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이 고양이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쫄락쫄락 쫓아와서 귀여운 짓도 막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걸 줘도 맛있는지 모르나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볼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맛을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늘의 유업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되게 좋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혀 상관 안 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죠. 주일날 이 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2021년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런 일들을 하시는, 꼭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하게 만들까가 저희 목회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 왜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보여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눈을 보이는 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보이는 것 비욘드에 있는 그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상세계. 우리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가상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가상세계가 이럴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가상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가상세계에 어떤 것으로 채울까,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자꾸 보이는 것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채우려고 할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이 내 삶을 침투하는 거예요. 내 가게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드러나게 할까? 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고민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민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왜 나는 자꾸 돈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를 도망갈까? 왜 나는 돈길을 어떤 사람은 그 돈길을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할 때마다 부자가 되는 것. 근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돈기를 잘 찾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 감사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뭐냐면요, 세상을 보는 눈, 그 눈보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보게끔 해달라고 내 눈을, 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SNS를 보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너무나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정말 매 눈이에요. 뭐 하나가 하면은 다들 쫙 가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하면 탈취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행복할까? 그래서 멋지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구현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을 이 리얼리티처럼, 실상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킹덤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골방에 땅에다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증거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증거하는 거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이미 잘하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건강해도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을 잘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좀 행복해도,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면 여러분이 이미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 내 그 뱅크 어카운트에 잔고가 좀 불어나면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내놓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내놓고 있는가?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 애들한테 전도하면 야, 예수님 보여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사진 보여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으면 증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증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아무리 앵무새처럼 외워봐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유업으로 내가 오늘도 내 이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매번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과연 증거가 될까요? 증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도의 툴로 그냥 읊는 그러한 그 문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실상과 그리고 그 증거가 내 삶 속에서 확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주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렇죠? 내가 이 물건을 쓰고 확신에 차야, 이것이 진짜구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1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1년에 올해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2020년처럼.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죠. 전에는 내가 만나고 공유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밖에 없을, 그리고 내 자녀밖에 없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 단위로 우리의 관계성이 확인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작은 단위마저도 그 가운데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었던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여러분 고독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독이라는 건 외로움의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고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독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고독을 의도적으로 고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독 가운데 우리와 마주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우리의 고독 속에서 마주치는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고 만지고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내 가장 아픈 것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고독의 풍요로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2021년 적어도 상반기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홀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부어지시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놀라운 또 다른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놀랍게 성숙되어지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져서 내가 홀로 고독 속에서 내 삶을 살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조그만 숫자의 성도가 모여도 기뻐하고 더 많은 성도가 만나서 더 많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기뻐하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뻐해지고 슬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21년에 믿음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저하고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도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함께 하는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할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실상이고, 그리고 그 실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